4월 3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3장 44절서부터 끝절 56절까지의 말씀.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리 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는 죄 용서의 은총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은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속에 어떠한 장애와 장벽도 없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숨지시게 되면서 성소의 시장이 찢어진 것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담벼락이 찢어지게 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하여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일반 제사장도 아니고 대표하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장소가 변하여서 이제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하여서 들어간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마태복음 25장 5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바위가 움직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정말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 높은 성전의 그러한 벽을 이렇게 가로막게 되었던 성소와 지성소의 시장이 찢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위가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등장하실 때 바위가 움직이고 산을 움직이고 땅이 갈라지게 되는 초자연적인 신비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게 하시듯이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성전에 대하여서 우리가 계속 보신 것처럼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 유난히 부정적입니다. 성소에서 장사치를 내쫓으셨던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하시게 되었고 이 성전에서 울고 계셨던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이 성전에서 가부의 두 렙돈에 대하여서 칭찬하여 주시면서 부자들이 찡그랑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돈소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 모습보다도 달랑
이렇게 두 넷분을 향하여서 칭찬하시게 되었던 것도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일이었고, 또 성전에서 예수님은 유달리 가르치는 일에 매진하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며 여기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성소의 시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더 이상 여기서 누가복음이 말하게 되는 이 예수의 죽음 속에서 성전의 시장이 찢어짐의 의미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게 되었던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면서 지성소를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에 대한 그 은총과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더 이상 성전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새롭게 해석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전이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 흘림이 구원의 가장 근본이고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신앙 고백의 기초, 내 신앙 고백의 터전, 내 신앙 고백의 가장 밑바탕은 나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며 다 이루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에 대한 그 고백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전 밖으로 나가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성전 밖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성전 밖으로 나가서 이 성전 밖에서 세상의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생명과 기쁨과 구원의 은총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건물에 매달리지 말고 예수에 매달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집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리며 그분의 구속하심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게 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은 요한복음은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게 되지만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내 영혼과 몸을 맡기는 위임입니다.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이 신방을 하거나 누가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은 입버릇처럼 하였던 말이 있죠. 맡기세요, 맡기세요, 맡기세요 그랬는데 그 맡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위임이라고 하는데 그 위임의 참 모습과 증거와 생명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자리에서요? 죽는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 죽음도 이렇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해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하는 가운데서 정말 요한에슬레가 고백하였듯이 오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죽는 그러한 마지막이 아니라 고난과 조롱과 그리고 이 많은 아픔 가운데서 돌아가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최후의 순간인데 그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미래를 맡깁니다. 그런데 신앙은 맡기며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은 그 영혼과 그 미래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맡기고 나갈 때 오늘 오후에는 오늘 저녁에는 내일에는 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오후와 미래를 대충 짐작할 수 있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맡기게 되었던 한 걸음 더의 미래는
죽음 이후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몸으로 오시게 되었던 예수님에게서도 또한 경험해야 되는 죽음 이후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한 걸음 더 내긴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어둠의 세계이고, 또한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늘 경험하게 되는 한계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계조차도 예수님은 맡기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맡기며 한 걸음 더 나간다라고 하는 것의 참 가치와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믿고 신뢰하는 것은 평소에 쌓아놓게 되었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시며 인기와 영광과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순간에도 언제나 피하여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며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깊은 신뢰관계가 쌓이고 또 쌓이게 되니 이 마지막 순간 죽음의 이후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삶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기업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가정과 내 자식들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나의 미래를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의 말씀에 나오게 되는 그 고백과 같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영혼의 가뭄을 만나고 인생의 가뭄을 만날지라도 그때그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는 영혼의 상록수, 삶의 상록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이 되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누려갈 수 있는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두 사람을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는 백부장입니다. 47절에 보게 되면은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된 일이 뭐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되어졌던 일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무능력한 예수님이었습니다. 조롱당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능력하고 조롱받는 순간으로서 그 마지막을 맞이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이 일의 책임자였고 군사적인 책임자였던 이 백부장이 그된 일을 다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인,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디카이오소스라고 하는 말인데 무죄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내가 봐도 죄될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책임자로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게 되었던 그의 입술 속에서 예수님의 무죄 선언이 선포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등장합니다. 50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었던 요셉입니다. 그는 아리마대 사람이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소개하기를 5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삶 가운데, 자신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과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순간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이나 백부장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가진 게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위치의 사람들입니다. 잘 자기를 보존하여서 자신의 미래를 열어갈 그러한 기대와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그리고 또한 백부장을 보면서 이 누가가 기록하게 되었던 또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에 나오게 되는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이사야의 말씀을 향하여서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그때 가까이 오게 되었던 빌립이 그 말씀을 풀어주게 되니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고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8장 36절에 보면은 이러한 선언이 있습니다. 내가,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가능하면 나를 향하여서 세례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재정 대신입니다. 재무장관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그 나라에 살면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사는데 이런 모험적인 신앙을 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걸리는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왕이 자신의 신앙을 인정해 줄까? 자신이 이렇게 새로운 그러한 신앙으로 나가는 것에 대하여서 존중해 줄까? 그것은 개런티가 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가 결국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이 빌라도에게 가게 되었고 헤롯에게 다시금 토스가 되었다가 다시금 이 빌라도에게 토스가 되었다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되는 이 최후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 공평하게 이 모든 것들을 재판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재판에 대하여서 마땅치 않게 여기게 되었고, 그 마땅치 않게 여긴 것을 속으로만 담은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할 만큼 그러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의 미래가 있었을까? 유대인의 공의로서 그의 삶에 또한 안전이 보장되었을까? 그것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과 주의가 위협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신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 말하는데 뭘 내려놓는 것입니까? 자신의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부장이 고백하였던 이 고백과 같이 또 아리마대 요셉이 고백하게 되었던 이 적극적인 신앙 고백과 같이 신앙이란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그러한 작업과 훈련의 반복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기득권들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아쉽고 미련스럽고 또한 정말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지만은 대신 이 두 손을 가지고서 꽉 잡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되고요, 주님의 손길을 잡게 되면서 내려놓는 이 손길에 주님의 손을 잡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와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일어나게 되었던 구원의 아름다운 이 신앙의 흔적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부활절에서 고난주간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토요일입니다. 어떠한 해프닝도 벌어지지 않은 날이 토요일인 것입니다. 금요일에는 예수님도 그랬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빌라도에 갔다가 헤롯에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 왔고 그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형 재판을 받게 되고 사형 그러한 처리가 되는데 하루 만에 이루어지게 되는 이 악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법정도 3심까지 가게 되고 이 중형에 대해서는 또한 그렇게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지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이 그래도 세상의 법정인데 예수님의 법정은 이렇게 하루 만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게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여인들과 증인들도 정신없는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토요일은 참으로 공허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묵상의 말씀에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하는데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토요일의 사나이가 되기도 합니다. 금요일의 사나이 예수, 부활의 사나이 예수. 그런데 그 금요일과 이 부활의 이스터의 사나이 예수, 그 사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공허함의 사나이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 우리는 이 토요일에 나중에 보면은 신앙 고백 가운데 사도신경 가운데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고백 가운데 죽음 이후의 세계 속에서 또한 교통정리하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손길과 사역을 알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어떨 때는 이 공허함의 토요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다림의 토요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게 보게 되면은 팬데믹의 선포는 또 다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처럼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는 삶의 고난입니다. 4월 2일서부터 모든 것을 멈추라 라고 이렇게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 되고 긴 공허함의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 공허함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결국 뭘 기다려야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활을 기다리게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게 되는 새날의 기다림을 향하여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절을 기다리게 되면서 모든 일에 대하여서 이 온타리오가 다시 한번 올 스탑을 명령을 받게 됩니다. 다만 신앙의 교회 공동체만은 전가동이라고 하여서 15% 이렇게 모이는 것에 대하여서 편함이 없는데 우리는 이러한 이 토요일의 공허함을 어떻게 참고 견뎌나갈까 하는 것이죠. 결국 부활을 기다림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새날을 주시고 주님이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다림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오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신앙의 시초가 이제는 다시 한번 정리되고 점검하여서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 또 맡기는 위임과 위탁 가운데서 나가야 되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고백이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으면서 주님의 손을 더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가 여러분의 몸과 삶 가운데 생생한 체험과 응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을 찾고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금요일의 사나이 예수, 주일의 부활절의 사나이 예수, 그 금요일과 주일 앞에 토요일의 긴 기다림과 공허함,
이 공허함의 사나이들이 또한 공허함의 사람들이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주님, 이 공허함의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화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가 되기를 원하여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우리의 집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이 자리가 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서 삶의 구원과 거룩한 집을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과 완악함이 다 용서함 받고 새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와 같은 복과 은총을 누려가는 저희들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사람들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은총과 생명으로 함께 주시옵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